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 4월부터 시작했던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귐과 확신이었습니다. 사귐과 확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사귐을 더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의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할 세 가지 진리와 한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오늘 말씀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한 절 한 절 매 절이 우리가 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즉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식과 확신은 어떤 한 개인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지식이나 확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알고 확신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요,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하는 진리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앞서 요한이 거듭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난 한 주 동안도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예수님을 믿고도 다 잘못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그저 덮어놓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니야
나는 아직 이 말씀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이 말씀을 비켜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한이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걸까요?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천사처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앞서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범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의미라면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성도는 죄에 빠져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제요. 헬라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말할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복해서 습관처럼 죄를 짓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흙탕물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서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이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범죄로부터, 그 범죄로 빠지도록 만드는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가 만진다라는 말 있죠. 이 악한 자가 만진다라는 것은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이 만진다라는 말은 강제로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쥐어 흔든다는 말이에요. 빼앗으려고 쥐어 흔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마귀와 죄에 조종당해서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더 이상 그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과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고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복된 사실이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결심해서 죄를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패배의식과
절망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도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세상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요, 세상에게 속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이것은 미묘한 차이거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되고 드러나는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그 차이는 어떻게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죠? 악한 자에게 처한 곳이다. 자, 여러분, 악한 자에게 처한 곳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더라도 성도는 이것을 안다고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지금도 악한 자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불법 점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처했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소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귀는 잠시 잠깐 주인 노릇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 참 주인이 올 때 이 가짜 주인인 마귀는 심판당할 것이며 이 가짜 주인인 마귀를 따랐던 이 세상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매체와 통로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요. 인터넷, TV, 스마트폰, 영화와 드라마, 수많은 광고물과 쇼핑몰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좋지 않냐?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겠냐? 이것이 너를 만족시켜준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랑할 만하냐? 말을 걸어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지를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결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끊임없이 그 천성길까지 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소속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갑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며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이다. 이러한 분명한 소속과 신분 의식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동시에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라는 이 분명한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각. 여러분, 이 지각은 쉬운 말로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무언가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지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성령님의 사역과 때려야 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지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우리가 연구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각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예요. 기독교는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득도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각에 있어서 캄캄하게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며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지각이 캄캄하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형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캄캄하게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지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물로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 성령님을 통한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라고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지각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이 영적인 지각을 받으셨습니까? 성도는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지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지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각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세 가지 진리 위에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라는 것이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있어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성도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신주단지를 집에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고 오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누가 산에서 절에 있는 돌 부처 앞에 절하고 오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런 정도의 저급한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이성으로부터 느끼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이나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 그 밑에 더 뿌리 깊은 우상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까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돈이 나쁘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되라고 그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요, 제가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 밑에 있는 더 깊은 욕망과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 가지인데요,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알라, 통제, 인정, 권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라, 인정, 통제,
권력, 이 네 가지 우상이 보이는 우상 밑에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안락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기분 좋겠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더 좋은 것이죠. 그게 더 깊은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내 삶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걸까요? 통제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속에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것은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통제라는 우상이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궁극적으로 누가 우상이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지금 이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찾고 계십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우상으로부터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도록 지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참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늘의 안락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늘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인정과 칭찬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평판은 늘 바뀌고 요동하고 때로는 배신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가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출 때, 남에게 종이 될 때 진정 권위가 생긴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신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한 이 한 가지 권면, 마지막 요한일서를 덮으면서 요한이 다른 말로 다른 서신에는 잘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데 이 90세가 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한 이 마지막 권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우상들, 이전에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의 대적이 된다고요.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성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과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일서를 첫 번째로 강의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귐, 그것이 실제가 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받아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이곳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 사랑과 사귐이 참 풍성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